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또 토요일이 되었네요.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내일 주일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쪽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 지금 가장 오랫동안 머무른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앞으로 자신이 어떤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이후에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이렇게 작정했음을 말합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 있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이죠. 거기 마게도냐하고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는 이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마게도냐 지역 그 밑에 아가야 지역을 둘러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내가 가고자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다가 이제 거기서 로마로 이제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하는 거죠. 여기 사도행전에는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면 그 로마 교회에 이야기할 때 내가 로마 교회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이 계획 속에는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까지 와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이제 바다 건너가 유럽으로 가서 북쪽의 마게도냐 지역을 다시 한번 쭉 돌아보고 아래 아가야 지역을 돌아보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는 이 계획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거의 사도 바울의 이제 노년에 가까워지는 이제 이런 때인데 향후 선교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자신의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을 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자신의 남은 모든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겠다, 주님을 위해 드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계획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내용을 다르게 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참 귀한 모습, 본받아야 할 점이 이렇게 계획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목적 있는 삶입니다. 그냥 계획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런 목표나 우리의 삶에 비전 없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계획 있는 삶, 목표가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 내 인생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에 의해서 또 바뀔 수도 있죠. 계획은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계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만약에 계획이 없다면, 목표가 없다면, 목적이 없다면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계획, 목적, 목표를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잘 세워나가고 그 세워진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알차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보람된 주님을 위한 것으로 잘 채워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에베소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 23절에 보니까 적지 않은 소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는데요. 그 소동이 일어난 이유는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일으킨 소동이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은장색입니다. 이 은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을 세공하는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은장색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이 데메드리오가 이 금이나 은을 세공을 해서 이른바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인데요.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은 로마의 다이아나라는 여신을 헬라식으로 부를 때 아데미라고 하는데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상을 만들어서 아주 풍족한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을 같이 하는 직공들, 동료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아주 풍족한 경제적 삶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질 만큼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이 우상, 신상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그러한 이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런 것을 힘있게 전하면서 그 복음이 점점 전파되다 보니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풍족한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었던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이 은장색,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소동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이 아데미는 에베소의 수호신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시키면 어떤 의미, 어떤 뜻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손해보는 그 일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제사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분야의 일이라든지 또는 덕스럽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든지.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익도 보고 그것 때문에 어떤 좋은 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은 버리거나 하지 말아야 된 그런 것들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데메드리오가 그런 거죠.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서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이 위축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헛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손해를 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켰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지요? 예수님께 충실하다 보면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면 내가 손해를 보거나 버려야 할 그러한 것이 없는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어떤 유익을 보고 내가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리할 수 있겠는지요? 아니면 그게 아까워서 그것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아유 이걸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런 신앙적 삶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것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어서 움켜쥐고 있는 그러나 마땅히 버려야 할 그런 것은 없는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며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동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의 이 사람들이 바울은 잡지 못하고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라는 사람 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가서 이제 이들과 막 한판 따지고 승부를 보려고 이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연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한 바울이 그 연극장을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거기 관계된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선생님 큰 낭패를 보거나 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오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까지 나중에 보면 동행을 하게 되고 아리스다고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도 동행하고 예루살렘도 동행하고 로마까지도 동행하게 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그냥 볼 수 없다. 내가 이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내가 이거를 내가 피할 수 없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얘기는 선생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하셨다가는 자칫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말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나갈 때와 물러설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또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당연히 고난을 당해야지 받아야지라는 그 열정만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자칫 그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더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몸을 살이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별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어느 때 나아가고 어느 때 물러서야 되는가. 이 나가고 물러설 줄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거든요. 비겁하지도 않고 용기를 내야 하고 이런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물러설 때 나아갈 때를 잘 분별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더 잘 감당할 줄 아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갈 줄 아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묵상한 내용을 생각하며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